써 있는 것만 해도 예쁘죠? 네. 이제 처음 써봤으니까 2월에 쓸 때는 악보도 안 보고 착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개를 들면 더 멋있을 텐데 악보에 눈이 고착돼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2월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 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오늘 네 번째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뭐 하는 사진 같아요? 공부 많이 했구나 칭찬받는 사진 같아요? 그러면 혼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불만족스럽고 또 속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엄마의 표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커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말 한번 들으면 부모님 말씀 한번 들으면 그냥 그것 그대로 말씀에 실천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10번, 100번이 아니라 평생 옆에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도에 우리나라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여러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된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죠. 이 책을 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여러분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2천만 부 가까이 팔렸던 것이 오래된 기록이니까 그 이후에는 더 많이 팔렸겠죠.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요 이 책을 교육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만큼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 주 내용 7가지에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이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목표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뭐 신앙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이런 책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본인은 정작 지난해에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75세로 그 삶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9세군요. 5세가 아니라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도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물론 연세가 이제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개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습관 고치기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은요, 생각지도 못한 습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 자세 고치기, 뭐 습관, 식습관, 잠자는 습관, 노는 습관, 시간 사용하는 여가 습관, 언어, 행동,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삶의 어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굳혀지게 되는데 그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습관을 고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난 1월 21일에는 미국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을 위해 당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얼음을 이렇게 이로 깨물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했고, 구부정한 자세 책상에 앉아있는 것, 손톱을 물어뜯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몰라요. 그래도 발톱을 물어뜯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여러분, 그런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렌즈를 착용하고 잠자기, 손가락 마디 꺾기, 이런 것들, 또 저녁에 음식 먹는 야식, 알람 시계 막 두들겨 패면서 또 자는 거, 그거 맞출 때는 언제고, 또 약속 시간 돼서 자기 일 충실하게 감당하는 시계를 못마땅해 여기면서 하는 그런 거. 또 요즘에 에너지 드링크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음료들, 여러분 그거 마시는 것도 절대 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음료를 과다 섭취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보고들은. 이런 습관들은 빨리 고쳐야 할 습관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정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정말 나쁜 습관. 밥 먹는 거, 앉아있는 자세, 공부하는 거, 여러 습관들이 있는데 진짜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 불순종하는 습관이에요. 이거 잘 안 고쳐져요. 정말 안 고쳐져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으로 형성되어 갈 때부터 그 마음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한 것처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생각들로 형성해요.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뭐 태교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그냥 되는 줄만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액자에 그려진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거북이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런 그림은 아니라고 그래요. 원래 그림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아프리카로부터 미국에 유입된 그 흑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그 이야기를 써낸 뿌리라고 하는 여러분 작품 아시죠? 그 뿌리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가 이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해요. 담장 위에 올라간 거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걸어놨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그때에 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거북이가 혼자 저기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기에 올려놨겠죠. 그러나 이 그림을 물어본데 사람들마다 좀 평범하지 않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뿌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써서 정말 소설로도 또 뮤지컬 혹은 영화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또 인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이 그림을 본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 스스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아느냐? 누군가가 너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 아니냐? 거북이가 저기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누군가가 거북이를 거기다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그림을 본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훈련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문화 강좌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 철학 과목들이 있고 문화 강좌들을 우리가 들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강좌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셨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호흡하니까 먹고 살고 생활하고 살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만 살도록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길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길을
또 약속하신 지가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리고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보낼 때에 정말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모세 너 그렇게 태어났고 왕궁에서 40년간 살고,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지금 8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왜 부르신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면 네 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장면이 있는데요. 4장에 보면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는 왕궁에서 살던 왕자였지만은 자기 동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동족 편에 서서 싸워줬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모세가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느냐, 동족끼리. 그러면서 진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부터 도망을 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축업으로 40년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4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모세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지도자로 보내겠다. 그런데 모세는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또 다시 말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하려면 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혀가 딱딱하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말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음식 먹을 때 여러분 혀가 일합니까 안 합니까? 맛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혀가 이 안에 입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로 씹는 것을 이쪽 저쪽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혀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밥 먹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일지도 모르겠는데 혀가 쉬지 않고 이 안에 여러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자기 혀는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는데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진짜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완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야, 너 핑계 좀 그만 대라.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한다.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말하지 말고 그냥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뱀 꼬리를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막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섬뜩합니까? 뱀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을 때 원래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뱀 잡아봤어요? 그렇게 잘 하십니까? 뱀 꼬리를 잡으면요, 뱀이 이렇게 확 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뱀 머리를 잡죠. 머리를. 물론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잡죠. 김성덕 집사님 이야기처럼 꼬리 잡아가지고 막 돌려버리면 물 틈도 없지요. 물론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보통 정상적으로 잡는다면 항상 머리를 누릅니다. 머리를 누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뱀 꼬리를 잡아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예 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뭐 이렇게 별 핑계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변호사가 될 만큼 말 잘한다. 그러니 아론을 너 옆에 붙여둘 터이니 가라. 이런 말씀들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요, 정말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으니까 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그 무서운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론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뭐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신처럼. 내가 너를 신처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듣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말해요. 그러면 아론은 모세처럼 바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높여주셔서 이렇게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갔어요. 진짜 가가지고 말을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바로가.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에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적게 잡아도 120만 명이 노동력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120만 명이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노예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내놔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좀 살만한 모양이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래는 모든 벽돌을 만들 때에 재료를 다 공급해 줬어요. 재료를 공급해 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재료를 공급을 안 해주고 똑같은 양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루에 흑벽돌을 10,000장씩 찍어내야 된다고 하면 옛날에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줬으니까 10,000 찍고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재료를 전부 다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일이 몇 값들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 주던 공급해둔 재료를 준비를 안 해주면서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희들 모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일만 더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 제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내시더니 보십시오. 백성들은 더 힘들고 바로도 말을 듣지 않고 이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배경하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 표징 내 이적 4절에 내 손을 내 군대 내 백성 5절에 내가 내 손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지 모세야 나는 손도 없다 나는 능력도 없다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럼 내가 한다. 그 마음이 완악하니 그래 결국에는 그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들 마음 내가 움직일 것이다. 큰 이적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지 모세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가 상대해야 될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이집트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집트에서 가져간 거였죠.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게 흉상을 이렇게 진짜 실제 얼굴이라기보다는 좀 더 멋있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400년 전이니까요. 그 옛날, 그 오래전에 지금도 이집트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될 때인데 이런 것이 보통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동상이. 이런 완전히 화석이 되어 있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위산을 다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3,400년 전에. 그러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백성 내놔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분고분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아무도 없죠.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당연히 부담이 됐죠. 당연히 부담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할만하다. 뭐 이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지. 이 정도야 가볍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얼마나 됩니까? 말씀 들을 때는 다 그냥 필요한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그런데 실제 나가면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 모세 생각은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되는데 바로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도무지 상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대라고 그가 느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이 찬양 한번 같이 반주 없이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싸울 생각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마음에 평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기 힘듭니까? 쉽지 않죠? 그래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공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업장에 나가십니까? 사업장에 나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직장에 나가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집에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겠다. 내가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고 내가 내 군사도 일으키고 내 백성을 이끌 것이고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세도 120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야 대단하다 장수하다 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시대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80세라고 젊고 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시 나이가 80이면 쉽지 않은 나이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였다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75세였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80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도 부름을 받고 모든 것들 포기하고 일어나서 갔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젊은가.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 뇌는 여러분 어른들의 뇌보다 100배는 빠를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뇌는 옛날 컴퓨터로 말하면 286이나 386 버벅거리고 있을 거예요. 버벅버벅.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의 슈퍼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뇌는 아주 빠르고 그런 나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다 기도만 한다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에요.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 좋은 이 청소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이 번뜩거리는 뇌를 게임으로 채우지 마세요. 세상에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꼭 오늘 이 7절 말씀 생각해요. 모세는 80세였을 때도 순종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지 않게 내가 100살 먹은 노인처럼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혹시 컴퓨터가 고장나서 그런지 모르니까 한 대 딱 치면 국사는 금방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환경 계산하고 여러가지 일들 어려운 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핑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를 기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눈빛만 이렇게 그쪽을 보셔도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안 한다는데도 그렇게 또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시는지 좀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아멘. 누가 여러분을 불러줍니까? 박근혜 씨가 부릅니까? 새 정부의 가정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주부들이 와서 좀 정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럽니까? 안 불러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안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은 가문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도 없는 우리들, 겁도 많은 우리들을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태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그 CCC 국제본부 개척 선교팀 책임자인데요. 이분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오지 중에 오지만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 없는 지역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척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2011년도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치오크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치오크? 그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연결된 산길을 70km나 가야 됩니다. 산길로 70km를 가야 됩니다. 산길로.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이른 아침부터 거기서 산길에 70km가 되는 거기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70km를. 평지에 70km가 아니고 산길에, 그 오지에. 전화를 받은 현지인 사역자는 긴장한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힌두교의 과격단체 소속 청년들이 집안에 들이닥쳐서 식구들을 위협하고 주일 예배를 방해했던 일이 불과 2달이 채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지인의 사역자 얼굴을 보니 어느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그는 맞장구도 쳐주고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치오크라고 하는 그 먼 산속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그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선교사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저쪽에 나무 그늘 밑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낮잠을 자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해발 4,0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고산지대여가지고 호흡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워있어가지고 아픈 사람을 발견하고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는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속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그래서 누워서 지내던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자기는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세요. 그 선교사님이 알려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자기가 고침받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0km나 되는 그 산 오지 속에서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물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치오크 산족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 여러분 예배 시간까지 70km를 걸어 나오려고 했으면 그 산속에서 몇 시에 출발했겠습니까? 그 깜깜한 새벽에 출발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움직일 수도 없었던 사람이 그 먼 길을 걸어올 수 있을 만큼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치료이며 또 깨끗하게 나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싸우라고 하시는데
겁나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 따라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소림사로 들어갔습니까? 이야, 바로 이기려면 쉽지 않아. 그래서 좀 소림사 무술 좀 익혀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소림사 들어가서 무술 익혀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쌍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뭐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해갖고 군사를 많이 이끌고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형 아론만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두 사람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나이가 80이다 75세다 내가 환경이 이렇다 그 사람은 너무 크다 이건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하고 나는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를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동 주심교회 섬겼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런 믿음으로 그때 이렇게 결단을 했었고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동 주심교회 역사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연역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녔었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얘도 우리 교회 다녔었네? 그러면 안 되고, 야, 그때부터야 이 집사님이 그랬었구나. 아, 그때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아, 이 학생이 그때 예배 드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 예배하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얘 아냐? 알 것도 같고, 어디 사냐? 몰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동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일이 없어요. 모세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201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듣든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 제가 혹시 나이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환경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여러 환경들을 타령하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앞서 하나님을 잘 정해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력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모세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했던 적도 있고 정말 그 시대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육체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먹는 약이 있습니까?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박태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산골 오지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 오지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교회 나와 예배할 때마다 놀랍도록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